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1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역사를 보면 많은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리더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존경받는 그런 리더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은 덕을 쌓아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그런 리더들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이든지 또는 팔로워이든지 다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리더일수록 그런 권위에 큰 그런 도전이 있어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계속 나와 등장하는 모세나 또 아론이라든지 또 보면은 뭐 사사시대의 그런 사사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느헤미야나 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요한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 그들도 자기들의 그러한 그 권위 앞에서 많은 그 권위들을 흠집을 내고 또 그 리더들의 수많은 그 적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적대자들이 하는 말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또 다 틀린 그런 모습도 틀린 말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훌륭한 리더들도 다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고 또 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리더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부족한 그런 리더들을 사용하시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리더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리더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러한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울 때 그 리더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지식이나 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또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고라 당이 나오죠. 이 고라당의 이 반역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큰 이
반역의 사건 중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난 그런 반역의 사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와서 또 이제 마지막 이 광야 생활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더 다다랐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러한 반역의 이러한 모습들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역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면 하극상이죠. 지금 그 요즘 뉴스에 이 어떤 주임 원사가 육군 총장인가요? 그 인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고발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대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그래도 자기의 상관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관을 갖다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군대 조직에 있어서는 하극상입니다. 이 군기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아무리 큰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러한 권위가 무시가 되어지고 그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오늘 이 고라당도, 이 고라라는 이 사람이 그 사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그 지도자인 아론,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반역하는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지도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은 사실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이 고라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그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고 또 그 자손들이 이 성전의 기물을,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담당하는 그러한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 고라가 갑자기 그 반역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큰 그 모세와 아론의 가장 큰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봤을 때는 저기 우리 사촌 모세나 아론이라든지 봤을 때는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저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이렇게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렇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조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은 좀 더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건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 고라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직책상, 혈통상 한번 나도 그 기물만 맡아서 이렇게 뭐 청소하고 또 이렇게 기물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앞에서 지도하고 또 이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내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좀 마음껏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고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고라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이 르우벤 자손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을 했어요. 르우벤 자손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자손들은 아무래도 그 장자로서 프라이드가 있겠죠. 아니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뭔가 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지파에서 좀 이런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저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뭔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온이라는 이런 르우벤 지파 자손들이 함께 동참을 했고, 또 역시 명성 있는 지도자 250명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의 불만이 또 자기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조직 속에서 많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그 사회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당이 있죠. 그래서 뭔가 여당이 뭔가 일을 이렇게 해 나가면 야당은 그것을 흠집내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꾸 흠집을 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야당 쪽, 자기 당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뭔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흠집을 내고, 참 그런 것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사회 전반에서 보게 되어지죠. 뭐 교회라고 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네 편 내 편 얼마나 당들이 많습니까? 말하기 이렇게 좋아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지어서 또 그것을 반박하고, 또 그러한 목사님의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그것을 가지고 흠을 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떤 장로님이 잘못하거나 우리 권사님이나 안선지사님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어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흠집을 내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라 일당이 불평하고 또 그러한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 들었듯이 그 온유함이 타는 사람보다 굉장히 이렇게 온유함이 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온유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베드로처럼 굉장히 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자존감 때문에 자신은 그 애굽 사람과 다른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고, 뭔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라는 어떤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도 가졌을 것이고, 또 많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그런 아마 삶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모세는 성격이라든지 또 그런 성품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듬어져가는, 또 그러한 그 옛사람을 죽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변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처음에는 막 이거를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점점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 모세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엎드렸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불평하고 뭐 해서
어쩔 수 없이 엎드린 게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엎드렸다는 것은 이 모세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세였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히 수긍하고 순종하고, 또 모세가 일할 때는 항상 모세가 1000부장이라든지 100부장이라든지 50부장을 뽑아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라 일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부교육자가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든 사역들을 동역해가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지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교회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또 이러한 일에 전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은 그 일을 함께 도와서 함께 해 가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거나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또 같이 위로해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아서 그 분야를 함께 봉사해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책들을 주어지는 것이죠. 뭐 집사님이 나는 설교하고 싶어, 나는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서 집사님이 설교한다거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릴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다양한 그 일들을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직책을 주어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통해 서로가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렇게 협력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라가 또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또 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맡은 그 직책들,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이었어요. 모세가 혼자서 그 성막의 모든 그 기명들을 다 관리하고 또 그것을 또 옮기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것을 또 형 아론이 제사장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의 많은 또 사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또 같이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마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주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가 그 직책들은 다를지라도 그 일 모든 한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배분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는 자기의 일을 착각을 했어요. 나는 맨날 허드렛 일만 해.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자기가 나도 모세처럼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앞에서 설 거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굉장히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또 이렇게 집사님들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그 직책과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하나님은 결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일들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서
청소하고 또 이 교회 무슨 뭐 하나하나 이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심지어는 뭐 주보 접는 일까지 이런 거 하나 맡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또 이런 것이 내 안에 어떤 평가 기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욕심 이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더 다른 것이 좋게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더 이렇게 우월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예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우리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붙어 있을 때가 아름답지. 이 머리카락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다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막 고소해가지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이 머리카락은 내 머리 안에 있어서 이것을 단정하게 다 이렇게 빚었을 때 그 머리로서의 중요성,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데가 있으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 경기 축구를 보면 여러분들 축구에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거기서 해야지 누구나 다 공격한다고 앞에서 우르르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은 오합지졸이 되겠죠.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손흥민 같은 선수들 10명을 11명을 갖다 놓는다고 해보십시오. 다 공격한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자기의 맡은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또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을 때 그 팀은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그 훌륭한 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38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많은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잠잠히 이 모세의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도전 앞에 또 이러한 어려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포지션을 잘 지키고 나가면 그 교회는 또 그 가정은 또 그 사업장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리를 이탈하고 또 커밍 아웃을 할 때 닥쳐지는 또 좀 무질서해지는 그러한 것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려움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와 그 당을 지어서 이 고라당이 이 모세를 또 반역하고 이렇게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불순종한 모습을 분명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모세를 뭐가 이렇게 막 투출하게 뭔가를 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목사님들 세우고 또 자매님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 뭔가를 나타나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함께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잘못했다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막 수군거리고 또 그것을 비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항상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늘 걱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염려하면서 나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사람입니다. 흠이 있어요. 또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 조언하실 때는 조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뭔가 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그 지도자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게 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잘 도와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볼 때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항상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라당이 모세와 또 아론의 그런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반역했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 반역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순종하고 또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 김정욱 권사님 발인 예배가 원래는 우리 장례식장에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장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7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반인 예배를 하고 오늘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시에 여기에서 고인 쪽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발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지금 2주간이 연장이 되어져서 이렇게 50명, 40명 이하로 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따로 전체 광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우리 카톡방이나 영광선교회 아마 그쪽에만 광고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고인의 가는 길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모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대로 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